오가 돼서 좀 졸리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름을 가지고 조금 심각한 부분을 좀 피해가볼까 싶은데요. 바다 해자 머무를 주제인데. 근데 처음에 이 이름을 받았을 때 되게 마음에 안 들대요. 되게 마음에 안 들.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행자님은 바다 해자에 빌공자를 더 썼더라고. 그렇게 해공은 되게 큰 스님 같고. 내 거는 이게 일단 어감도 여자 이름 같는 데다가 또 해주 하니까 기운도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성명이 온전전자에 조로자 연꽃연자인데요. 노스님이 이름이 뭐냐 그래 이렇다니까. 그러면 그대로 본명하면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왔는데 이름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가 왔어요. 왔는데 이것도 그래. 내가 온전히 좋은 아름다운 한떼기 연꽃 이래 하려 하니까 나하고 안 어울린다네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연꽃을 좋아한다 이래서 그러면 이미지대로 하자 이래 연꽃 좋아한다 이래 했는데 근데 이제 바다에 머무를 줄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사례하면서 행자생활을 하다가 정월달에 아파가지고 쫓겨 내려와갖고 좀 있다가 다시 부산 가서 개받고 다시 왔는데요. 개받고는 이제 방구 들이기 전에 부산에서 최고정 스님한테 신문을 좀 배우러 다니는데 그 스님은 당신 이름이 바다해에 지나갈 경사래요. 그 내보고 이름 때문에 고생이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해바다에 왜 머물러 있느냐 이거. 고해바다에 왜 머물러 있느냐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도 생각해보기에 안 그래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서 남복이 멀쩡한데 만날 고생하고 아프겠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나 바꿔주시긴 했는데 다시 학교 들어가면서 성적대로 한다고 이름을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름 의미를 바꿨어요. 나 고해바다로 바다 해자의 상징적 의미를 안 보겠다 이거야. 그런데 뭘로 했냐? 고해바다 이러면 좋잖아요. 교회 아란존자도 유통교회 아란존자 이러는데 그래서 아마 학교 남아서 교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왜 해인산맥에 머물러서 화엄물 설한다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화엄 전공하려고 했나 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연꽃도 철형 상정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인과 불의의 의미가 있죠. 인과 도철, 화엄도리로 말씀이 돼서. 그래서 제가 바꿔보려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유의 제법은 일단 고다라고 했어요. 고통스럽다라고 한 건데 무슨 고냐? 사고에서 생로병사 가장 큰 누구나 겪지 않을 수 없는 근원적인 고통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생로병사, 노병사는 고인 것 같는데 태어나는 거 왜 고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 뭐라냐면 나는 안 괴로운데요. 엄마가 괴로워서 고인 태어나면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한다고 다 그러는데 육순도 축하하고 출순도 축하하고 다 한다는데 태어나는 게 고면은 울어줘야지. 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써야 되는데 왜 고라고 했느냐? 생리 왜 고냐? 근데 잘못 안 태어나도 반드시 죽어요. 그죠? 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인데 반드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무상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는요 무상고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는 삼고로 고의 성격을 설정하기도 하죠. 괴롭게 느끼기 때문에 고인 거 이거를 고고 이러죠. 그런데 행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기 때문에 괴고 이래서 고고 행고 괴고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상고예요.
이상하기 때문에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무상고로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복불원조, 상공여사에 나오는 사복불원조의 말씀도 다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사복이가 그 태어났는데 12살인가 될 때까지 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어다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뱀처럼 기어다닌다 이런 의미도 붙여놨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원효 스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생에 우리가 경 배울 때에 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천도하러 가자고 해서 원효 스님을 모셔와서 천도 법문을 하시는데, 원효 스님이 사복 어머니 전생에 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한테 천도 법문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었느냐. 태어나지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아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복이 옆에 있다가 무슨 천도 법문이 그렇게 기냐 이거요. 그래서 좀 짧게 한다 내가. 이래가 뭐냐. 사생계고로다 했더니 죽고 사는 것이 다보다. 그리고는 어머니 시신을 얻고 남산에 가서 띠풀을 내니까 연화장 재간이 벌어져 있더라. 그래서 얻고 들어가니까 다시 다쳤다. 이래서 연화장 차례를 신라불국토 사상과 연결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죽으면 반드시 태어난다 이거죠. 없어지면 반드시 생겨난다. 이것을 이 원인에 있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이 될 수 있는 조건 속에 넣습니다. 나중에 유식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화엄계학에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찰나멸 부분을 공유력 부대경이라고 하는 인을 성질에다가 나중에 넣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은데요. 굉장한 나중에 인과 부리의 화엄도리를 설정하는데 주요 교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고이다. 그래서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참나가 아니다. 이건 무아죠. 그래서 이 제법 무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행이니 일체니 제법이니 하는 거,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 재행, 일체, 제법. 그럴 때 일체란 뭐냐? 일체란. 자, 우리 이 불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얘기할 때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일단 딱 할 수 있는 것만 탁 말하면 좋겠는데, 자기 존재를 일체 제법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을 때 너무 어려운데, 모든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 속성이 파악이 되어야,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물론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속성이 파악이 되어야,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일 수 있느냐, 구경 목표가 나오죠.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실천시험법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 파악이 이런 교리발달사 속에서 달리 파악되어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근본교설에서는 모든 존재, 제법, 자, 일체, 제법 이러면 제외되는 게 없어야 일체고 제법이에요. 제외되는 게 없어야. 그럼 예를 들면은 대승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 개공성불도, 여기에 단 여자는 제외한다 없죠? 없는데 왜 여자는 성불 못한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 여자는 제외한다고 있어야 돼. 일체성에서. 없어요. 다 들어가야 돼.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이러려면요,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부처님, 시방삼세에 두루하신 부처님, 이러려면요, 제외되는 곳이 없죠.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법수 스님이 만약에 부처가 아니다, 이러면요, 그 말씀이 안 맞죠. 단 법수 스님은 제외한다, 이래야 돼요. 근데,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시방삼세 어디든 언제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부처님, 우리 믿어요? 법수 스님 믿죠? 그럼 자신도 부처인 줄 믿어요? 법수 스님 자신이 부처인 줄 믿었죠? 우리 강사 스님이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러면요,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을 안 믿는 거고,
원우수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을 믿는다 하려 하니까 내가 부처라 하려 하니까 좀 마음에 걸리고 그러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용심하는 게 전부 부처님 마음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때 우리 강사스님 보니까 항상 부처님 마음만 내십니까? 왜 대답이 많이 안 나오네. 우리 아니 아인데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라야 받아들이지 믿지. 왜 아인데 믿으라 해요? 그거는 믿음을 강요하는 거거든. 어때요? 우리 법수 강사스님이 가르치는 반들. 저 지금반 너무 뒤에라서 제 말씀 안 들려요? 그런데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언제나죠. 이 다음에 부처님은 온법계에 들어가실 거다 알죠? 그럼 지금 여기서 당장이에요. 이 화엄인데요. 화엄석이거든. 원우주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이란 말씀. 지금 여기서 당장 이 몸 그대로. 의상스님은 옛부터 이렇게 구례성불, 구례부동명이고.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답을 할라 해도 그렇고 안 할라 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선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대답을 해도 30방 안 해도 30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있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밥맛도 없어야 되는데 아마 법수님이 그래서 아프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상관없어요. 뭐 말씀은 그렇더라도 나는 뭐 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지금 말고 이 다음에. 그래서 열애장까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해하기 쉬운데요. 열애추연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이에요. 열애장은 가능성이니까 금생은 적당히 좀 즐기다가 다음 생 하면 되지 뭐. 다음 생 안 되면 그 다음 생 하고요. 그 다음 생 안 되면 세세생생토록 하면 되고. 그러다가 뭐 잘못해가 지옥 가면 지장보살님 건져주실 테고. 그래가 막 스님들도 너긋하고 불자님들도 너긋해요. 우리는. 기독교 보세요. 부처님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요. 영원히 지옥불하죠. 앞으로. 영원히 지옥불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것들이. 이래서 우리는 그래 살지 말아라. 선인선거 악이 낚아다. 아무리 말해도 잘못해가 지옥 들어가면 우리 하는 말로 오지 싸다 이래요. 그죠? 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이거야. 덜 받아봐라 이래야 되는데 아 지상보살은 무슨 눈물을 흘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왕이면 당기는 게 좋죠.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뭘로 얘기했느냐 하니까 얼마나 성부를 빨리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게 하느냐가 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참선하는 분은 상근기, 교하는 분은 중근기, 연분하는 분은 하근기 이랬는데요. 어때요? 우리 스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상근기 되려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우리 선의 전통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는데,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 제가 보니까, 하근기는요, 연불하는 분은, 뭐죠? 부처님 나라 가기는 가는데, 자기 힘으로 말고, 불보살기는 타력으로. 그런데 이 하근기에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성불 아예 안 되는 사람. 아라한 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이성에 만족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해놨어요, 화엄에서. 그러니까 그건 아예 금기도 아니야. 그건 소성이야. 그러니까 소성교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성으로 와야 성불 운운을 할 수 있어. 보살 운운이 가능하죠. 그런 중에 사실은 불보살님의 가필에 의해서 하근기. 중근기는 가르침에 의해서 하는데 삼성,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근데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하면 기일이 아성직업, 삼아성직업 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도 아니고 그 다음 생도 아니고 아성직업 후에 그러니까 여유만만이야. 여유만.
이제 언제까지 가면 되느냐. 다음에 미륵부처님 출연하실 때까지만 태어나기만 하면 그때 다 제도 받네 또. 되기는 되는데 세월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근계는요, 심적불, 중생적불 이래가지고 선에서 얘기할 때 지금 당장 그 몸 그대로 그러니까 상근계를 한 게 아니냐 싶은데 그럼 교라고 전부 다 중근계냐? 화엄교는요 선과 통하고 오히려 화엄교판에서는 선은 동교에 놓고 화엄은 거의 여본교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생적불 심시불이 아니라 이제 원각경 같은 경우는 본래 성불인데 의상스님은 불의 성불이에요. 옛부터 본래 그냥 본래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립니까? 지금도 아니고 옛날부터. 야, 물론 소발심이 있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가 하고 금기 얘기가 난 좀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기를 뭘로 하느냐? 중생수기 등리액 이랬고 기가수분 득자량 이랬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그릇이 얼마나 크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법을 담을 수 있는 법기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가지고 했을까 할 때, 원이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원. 그래서, 화음도 보현, 행, 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원을 얼마만큼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릇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원대로 되니까. 아무리 다른 힘이 크다 해도, 부처님께서 가지신, 부처님만이 가지시는 그 부처님의 그 10가지 지의 힘, 식종지력, 실력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말고는 원력이 가장 크다고 나는 보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학력도 힘이죠. 돈이 최고다. 금력, 돈의 힘이 있죠. 권력, 권세의 힘 대단해요. 그런데 능력, 뭐든지. 그런데 극락세계도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의 힘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경기가 여기 설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옆으로 갔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야, 이건 그냥 재미로 우리 스님들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누가 그래요. 배운 거 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 하고가 상관이 없어도 전혀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 그게 왜냐?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행자가 삼위계를 받으러 가려고 열심히 삼위십계를 외우는데, 이제 불때 가면서, 밥할 가면서, 요즘은 좋아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겨울 내내 사놨다가 그 나무로 아궁이 넣어서 밥하는 경우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사놓으면은 거기에 벌레가 집을 지어갖고 벌레가 고물고물 기어 나오기도 해요. 이제 부지깽이로 그 나무를 넣어서 떼면서 이제 삼위십계를 하는데 불찰생 불투도 하는데 이제 그 벌레가 고물고물 기어 나오니까 톡톡 때려 죽여가면서 불살생 불투도 불호명을 외운다 이거죠. 그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습관상. 그냥 톡톡 때리다 보니 얘가 죽은 거지. 때리다 보니 죽은 거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불살생을 지키려고 지금 걔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보죠.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분이냐. 배운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한다. 광경에도 나온대요. 근데 그리 안 하고 배운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이래 따로 따른 경우가 참 옷 입어보면 몸 따로 옷 따로 가듯이. 그런데 처음에 안 지켜주면은 갈등이 좀 오는데요. 한 두 번, 세 번 안 지키다 보면 괜찮아 또. 그리고 자기만 안 지키면은 갈등이 오는데 놈도 거의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벗을 만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좋은 벗은 돈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안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내봤지만 한반쯤 되면은
아침에 엽을 하고 난 뒤에 불 끄고 다 자자 이러는데요. 여기는 안 그러겠죠. 요즘 그러면 안 되겠죠. 옛날에 좀 그랬어요. 따로 툭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반은 절대로 우리 학감 미팅이 계시다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살짝 눈 피해가지고 의기투합할 때가 있는데 어디다가 한 사람이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눈치야 눈치. 불 켜놓고 공부하려 하는데 오히려 불 끄고 자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눈치라 하자 하는 사람이. 그런데 뭐 싹 다 60명 중에 59명이 공부하자 하는데 한 사람이 불 끄고 자자 하면 그건 되겠어. 공사회가 내보내줘야 되지. 그래서 전체 분위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힘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학감스님 같은 분이 딱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복이죠. 근데 학감스님도 요새는 좀 덜 한다 하시더라고, 보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러시더라고. 마무리 좀 하고 싶으면 쉬었다 할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데 제법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일체가. 그러면은 도대체 일체 하는데 왜냐면 너무 넓어져 있으면은 존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흔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면 이게 환히 보이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해야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냐 들어오죠. 그래서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이 분류를 해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분류를 해볼 때에 근본교술에서는 일체가 뭡니까 했을 때 뭐라 했어요? 일체라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오온에 지나지 않거나 12처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오온이거나 12처거나. 그런데 이 12처가 뭡니까? 육根과 육경이죠. 육根과 육경이니까 육根이 인식기관, 육경이 인식대상. 그런데 근경이 만나면 이게 뭡니까? 육식이 발생하죠. 그래서 18개 까준 인정을 하죠. 18개는요. 12처의 근과 경이 만나면 육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18개라 해도 되고 12처라 해도 되는데 5뿐이거나 12처 또는 18개 뿐이거나 이랬어요. 여기 들어도 되고 여기 들어도 되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것이 무상하고 고고무하더라. 그러니까 참 나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사심지와 12연기를 설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비달마로 오면은 제법 존재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5위 75법 아비달마 구사 5위 75법으로 대승이 오면서 중간 사상에서는 팔불중도 얘기하죠. 불멸불생 이렇게. 그런데 유식이 발생해요. 그때는 제법 존재 분류를 5위 100법. 그 다음에 여러 장 연기로 넘어가면은 일체 존재를 진념문과 생명문, 화음으로 오면 이와사 해서 사종법계 또는 삼종세간 이렇게 분류 체계를 달리하죠. 왜냐 하면은 그 분류법에 의해서 수행 방편을 달리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따가 일체란 무엇이냐 하는 근경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죠. 지금 이 부분은요. 근본교술에서부터 나중에 이 오온설법은 화음까지 계속해서 옵니다. 단 유심적인 재해석을 거쳐서 일성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대로는 아니고. 그런데 아비달마에서도 계속 말씀이 되죠. 되면서 새 불교운동이라고 하는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요. 모든 그때까지의 요설된 모든 말씀을 전부 공해서 없다라고 하는 공이 말씀이 되는데 그럴 때에 그 공의 그 반야공의 세계를 그 반야신경에서 다 요약하고 있는데 600부 반야계 정정 요약이라고 하는데 이 반야신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죠. 다시 그때까지 아비달마 시대까지 교설되었던 말씀들이 다 한번 거의 주요한 내용이 반야신경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란 공해서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부 공해서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공해서 없다고만 하고 말았느냐? 뭐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대안.
제도권의 학교가 문제가 있으면 그럼 대안을 얘기를 해야죠. 그럴 때 뭘 해놨느냐? 단야신경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